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 제자 훈련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때마다 우리 교회 리더십을 세우고 또 말씀 사역자를 세우는 시간으로 함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강요하고 또 프로그램화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자들이 또 이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고 싶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그리고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에 앞장서서 우리 귀한 사역자로 세워지길 원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사모함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신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텐데, 이 신앙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신앙을 지켜오셨는지를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앙 이러면 좀 막연하죠. 예. 다들 신앙생활은 하시는데 신앙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저는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려고 하는데, 마침 오늘 그 새가족 저희가 안 하던 것을 처음 홈커밍 데이를 하고, 그 전에 오셨던 새가족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래서 시간이 좀 없지만 좀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 외우셨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 또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잘 이렇게 안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서론으로 신앙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제가 이것만으로도 강의를 좀 하겠는데, 제가 그 10월 달에 그 용인에 있는 명지대학교 채플 강의가 잡혔어요. 근데 거기 한 학생 수가 몇천 명 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40분씩 채플이 11시, 12시 이렇게 해서 강의를 가는데, 그 교목실에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제가 앞전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는 그 학과, 기독교 관련된 학과 학생들에서 다 예수님 믿는 애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 애들이 한 70% 정도 된대요. 목사님 그 성경 용어를 자제해 주시고, 뭘 자제해 주시, 주의사항을 엄청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놓고 끝에 말이 중요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성경 말 안 하고 뭐 말 안 하고 뭘 말 안 하고 다 제약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달래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 요즘 시대가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뭘 도대체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저도 좀 떨리기도 하고, 그 대강당에서 채플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신앙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좀 오해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강의를 하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잘하고, 또 뭐 유명한 연예인들, 크리스찬 연예인들을 데려다 놓고 간증하면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요즘 신앙 이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표적으로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 출석 있겠죠. 이거 진짜 목사로서 맞는 말인데,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소속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함께 지체로 자라가는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디 지역 교회를 출석하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이런 오해들이 대다수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는, 저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감동받는 것.
우리 감정, 이모션을 그래서 이게 요즘 엄청 유행해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갑산 구원론에 대표되는 그런 그 목회자들이 한때 그 20세기 초반에 미국 교회를 강타했죠. 근데 그들의 사역이 다 이거였어요. 그들의 사역의 모토가 다 불신자를 감동시키자. 그래가지고 교회로 유입하고 복음을 듣게 하자. 맞는 말 같은데 지금 다 어떻게 됐죠? 예. 신앙 다 떠났죠. 예. 청년들, 젊은 세대들 교회 다 떠났습니다. 감동으로 교회를 왔는데 계속 감동을 유지를 해야 돼요. 뭐 조명도 화려하게 해야 되고, 뭐 멋진 이 찬양팀도 만들어야 되고, 뭐 감동을 계속 줘야 돼요, 성도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니까 사역자들은 이 몸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왜? 엄청 고생을 해야 돼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네, 교회 왔는데 감동 받으면 좋죠. 근데 이게 이게 신앙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가? 그럼 이제 성도들이 교회 다니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로 왔는데 왜 신앙생활이 안 되지? 이런 고민,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전 엄청 많거든요. 예. 전 저희 학교가 진짜 유명한 예대가 있잖아요. 예대 학생들이 있어서 이 친구들이 저희 신학과 책 풀 때 그 공연 같은 거를 해요. 우와, 이렇게 감동받거든요. 근데 그 공연했던 애들 끝나고 다 그 학교 끝나고 그 뒷자리 가서 다 담배 피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또 확 무너지고 이러거든요. 예. 이런 감동이 그 신앙이라고 오해를 많이 하죠. 요즘 우리나라 이게 지금 미국 교회에서 넘어와서 우리나라의 트렌드가 뭐예요? 찬양 집회 같은 것들. 예. 찬양 집회 나쁜 거 아니에요. 은혜 받고 좋은데 그게 신앙은 아니죠. 예. 요즘 찬양 집회 뭐 티켓팅 하더라고요. 뭐 티켓팅하고 뭐 좌석 배정하고 뭐 그게 요즘 트렌드인데 왜냐면 엄청 저도 이 프레스 컨퍼런스 저기 안양의 세종학교에서 하는 걸 매번 가면 거기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뭐 아이자 61이라든지 뭐 유명한 찬양팀들이 와서 집회를 해요. 와 진짜 막 눈물 나고 감동되고 은혜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상시하기도 하죠 우리가. 아무튼 이게 신앙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또는 제일 문제가 뭐죠? 지식.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을 어떤 지적 동의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이거 완전 저는 사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식이 신앙이라고 오해를 해요. 내가 아는 것, 내가 많이 아는 것, 내가 교회를 안다, 뭐 하나님을 안다, 뭐 주님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러면 오늘 이런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질문하냐면 베드로에게 질문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복수죠. 제자들에게 다 질문한 거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 질문은 존재를 향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는 질문에 첫 번째는 너희 존재 그리고 나의 존재를 너희가 제대로 아느냐고 또 하나는 뭐예요? 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관계. 너희와 나와의 관계.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 질문 안에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는 이 삶에 대한 것도 들어있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따라올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정말 믿는다면 나와 함께 네 삶이 변화돼도 괜찮냐 이 세 가지가 이 질문 안에는 의미들이 내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정보나 감정 이런 게 아니라 삶 전체를 뒤흔드는 어떤 고백인데 이게 신앙 고백인데 너희를 난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방 신전과 로마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지역이에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은 이방 신전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전략적으로 로마에서 로마 황제 숭배를 키우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물어보신 게 아니고 아마 의도를 하셨을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이방 신들, 그러니까 당시 이방 신 이러면 요즘도 우상이 많지만 그때는 우상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시절 아닙니까? 거기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자기는 그 우상들의 최고 정점에 있는 자기는 황제다, 주다, 퀴리오스다 이렇게 하던 때니까요.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심으로 참된 신앙 고백은 이런 세상의 세상의 신앙 그리고 어떤 신념, 이 신념이죠. 황제 숭배는 신념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개인의 어떤 응답임을 강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때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적인 어떤 기대와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주권을 포함한 복음의 핵심적인 고백을 베드로가 다 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이걸 알고 고백했을까요? 증거가 있죠. 무슨 증거죠?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이 고백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알고 했기도 했지만은 자기 고백으로 하기도 했지만은 정확하게 이 고백으로 자기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고백을 한 거죠. 자, 좀 볼까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7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다? 내 아버지다. 자, 여기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칼빈은 이 부분을 두고 이 계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계시. 여러분 계시 우리 공부했죠? 계시는 두 종류가 있어요. 뭐죠? 첫째? 계시 공부했잖아요. 우리 교육자들 말고 교육자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쉬운 거. 자, 그렇죠. 일반 계시, 자연 계시. 또 하나는요. 특별 계시. 다 까먹으셨네. 특별 계시는 뭐예요? 특별 계시가 뭐예요? 쉽게, 아주 쉽게. 특별 계시 성경. 특별 계시 성경. 너무 쉽잖아요. 애우세요. 특별 계시 성경.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자연 모든 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고, 계시의 뜻이 뭐예요? 루이스 벌고프라는 조직 신학자가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시는 모든 행위와 말씀이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계시를 칼빈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라고 생각해요. 커튼이다. 사람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누군가 커튼을 열어줘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커튼을 열어야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절대 빛을 볼 수 없고 밖을 볼 수 없는데 커튼을 누군가 열어주셔야 보는데 그 열어주시는 분이 그 열어주는 게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완벽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 칼빈 한마디 더 붙였죠. 열어줘서 처음 보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무튼 그건 좀 넘어가고, 여러분 계시 제가 설교 때 계시 얘기하면은 여러분은 계시가 머릿속에 탁 박혀서 설교를 들으셔야 수월하죠. 예.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특별 계시는 성경이다. 그냥 성경이다 외우시면 돼요. 너무 쉬운 거죠. 예. 당신의 말씀이다. 물론 특별 계시를 설명하려면 몇 페이지 논문이 필요해요. 뭐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뭐 하나님의 은혜로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 내용들이 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린 특별 계시를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튼 자, 계시 설명하다가 본문 설명을 놓쳤는데, 신앙은 그래서 어디서 오는 거다? 계시에서 오는 거다.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네 고백이 아니야. 하나님이 네게 알려주신 거야. 혈육이 아니야. 하나님 너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 너에게 이 고백을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신앙은 어디에서 오는 거다? 계시에서 오는 거다. 인간의 이성과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성과 감정으로 지금 고백한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과, 성령이 비춰주시는 거죠. 성령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조명이라는 말은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뭐다?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17절이 엄청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이걸 좀 정리해보면, 신앙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는 뭐예요?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없다. 절대 알 수 없죠. 그러므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리셔야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드러내셔야만 우리는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셔야만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 우리 신앙을 결정하는, 우리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만드는 이 모든 게 다 지금 이 진리 개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계시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냐의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한 계시의 은혜 때문이다. 베드로가 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을 받으신 거죠. 구원하시려고. 그러면은 신앙의 본질을 좀 봐야 되겠는데, 제가 뭐 과거 그 초대교회나 교부 시대나 이런 이 로마 캐톨릭 시대를까지 걸으면 시간이 걸려서 종교개혁 때부터 조금 이 특징적인 그 신학자들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좀 정리를 했어요. 먼저 칼빈은 이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로 드러내신 진리를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려운 말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계시로 드러내신 진리. 계시로 드러내신 진리가 뭘까요? 계시로 드러내신 진리. 성경이니까. 성경으로 드러내신 진리. 그래서 성경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고 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계시로 드러난 진리,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진리,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의 내적 조명,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그걸 조명해 주신다는 거죠. 조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적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이 드러난 계시를 믿게 된다는 거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성경 읽고 성경이 여러분 믿어지는가요? 저는 안 믿어지는 게 좀 많거든요.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에이 뭐 이런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한때 그랬어요. 성경 읽는데 물론 목사니까 또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니까 보수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문득 성경 읽다가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건 제 얄팍한 지식이고, 제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또 성경에서 이런 의미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게 되니까, 이 본문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내용인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내용인지, 그걸 알고 이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적어놓긴 했는데 좀 요약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그러니까 칼빈은 믿음이라는 걸, 신앙이라는 거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지식, 이게 뭘까요? 이 문장만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볼까요? 다시 말하면 칼빈의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믿음이라는 거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배제하고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칼빈을 부정하는 사람들 보니까, 칼빈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저도 이해는 가요, 무슨 말인지. 근데 칼빈이 그 스위스에서 이 아카데미를 열었는데, 그 아카데미 첫 강의 내용이 이랬어요. 아니 어떻게 크리스찬이 성경 66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길거리에서
복음 전도, 복음 메시지 듣고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칼빈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칼빈 아카데미에서 성경 66권을 가르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제 앞에 앉으면 침 튀기시는데 그러니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지식, 이게 신앙의 기본 베이스인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 직장 생활에서 일하실 때는 혹시 직업적으로 전문 기술을 할 때 우리가 의사가 돼도 예를 들어 뭐 성형외과 의사다, 뭐 치과다. 우리 교회 치과 의사 선생님 계시잖아요. 물어봤어요. 치과 의사는 그 의대 다닐 때 치과 관련된 것만 수업 받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요, 다 받아요. 외과, 내과, 소아과 공부를 다 해요. 보편 지식을 다 배워요. 보편 지식 다 배우고 치과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알아야죠. 뭐 이빨 뽑다가 피 났는데 지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가 애 낳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모든 신체를 다 공부해요. 그래서 의대가 공부가 빡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똑같은 거죠. 근데 지금 오늘날 신앙은 굉장히 편협됐죠. 이 성경의 전체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아주 부분적인 지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 선교지나 뭐 공산국가나 뭐 핍박이 심한 곳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한 권만 빨리 번역해가지고 전도하자,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그리고 뒤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칼빈이? 성령의 증거를 통한 마음의 확신. 와, 이거는요 못 박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증거를 통한 마음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이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칼빈은. 왜? 이런 사람이 아니면 배신하고 이단으로 넘어가고 신앙의 중도 탈락하고 이런 걸 칼빈은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여러분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오늘 이 고백은 종교적인 명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은혜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칼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칼빈을 예화로 들어서 지금 제가 오늘 본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부분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개념을. 믿음이 신앙이죠.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로 드러내신 진리를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로 드러내신 진리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성령의 증거를 통한 마음의 확신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칼빈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거 100% 동의합니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죠? 바울의 고백에서 나왔죠. 예. 신약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칼빈은 신약성경 바울을 근거로 해서 모든 신학을 뽑아냈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럼 여러분 이게 교회인가? 이게 신앙인가 봤을 때 신앙이 아닐 확률이 높죠. 신앙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교회 출석이나 감동이나 지식이 교회 출석이지만 그 신앙의 한 부분이지만 신앙의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럼 진짜 신앙인들, 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로마 캐톨릭에 반하는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로마 캐톨릭이 얼마만큼 타락하고 변질됐는지를 칼빈은 다 봤기 때문에 왜 저렇게 변질되고 왜 저렇게 타락하지?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일상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오늘날 좀 더 가깝게 와서 이제 우리 근대 사회에 넘어와서
유명한 신학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진정한 신앙이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며 내 자아를 부정하고 복음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다. 네. 비슷한 말이죠. 네. 완전히 항복하는 거래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신앙을 단순한 감정이나 반응 혹은 전통으로 여기지 않았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뭘 되게 강조했냐면 회심, 변화를 되게 강조했어요. 그리고 정체성과 권위의 전복을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권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님 앞에 내 권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항복하는 걸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앙이란 나는 주인이다라는 고백이며 예수께서 나의 왕이시다라는 선언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거 설명하는데 뭐 온 성경을 다 강해를 했으니까요. 그 흑자들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 안 읽어보고 그분 너무 그 지루하다, 뭐 책이 지루하다, 뭐 강해가 지루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안 읽어본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면 감동입니다. 감동의 물결 도가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책 안 읽어요.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강해는 너무 잡다한 내용이 많다 이러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진짜 전 그런 분들 진짜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무 싫어요. 글을 길게 쓰면 다 지루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그 글을 길게 쓰고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면 다 그게 내용이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뭘 얘기하냐면 이 회심과 변화를 굉장히 주장했어요. 왜 회심과 변화를 주장했냐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복음 앞에 항복하는 거죠. 팀 켈러는요, 우리의 완전 현대사회 목회자, 제가 대표적인 목회자로 생각을 하는데,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신앙은 예수가 주님이라는 선언이 삶의 모든 영역에 뭐가 되는 거다? 실제가 되는 거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엄청나게 이걸 강조를 했어요. 아니, 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며. 근데 너 가정생활은 왜 그래? 직장생활은 왜 그래? 왜 친구 간의 관계는 왜 그래? 너 태도와 언행은 왜 바뀌지 않아? 계속 그 부분을 강조했던 목사님이죠. 그래서 팀 켈러는 신앙 고백이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구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저는 이거 100% 동의해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 고백 많이 해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해도 실생활에 그게 미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없죠. 우리나라 초창기 때 신앙생활 했던 분들 보니까 예수님 믿고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술, 담배 끊고 폭력 끊고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 하던 게 우리나라 문화였는데 돈만 있으면 완전히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게 예수님 믿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삶은 그대로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의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어놓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팀 켈러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정의를 내렸어요. 신앙에 대해서. 진정한 신앙은 내 안에서 통치권이 바뀌는 사건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사건이다. 그런데 그게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실제가 돼야 된다. 그게 팀 켈러 목사님의 신앙에 대한 개념 정리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자, 좀 볼까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한번 볼 수 있겠죠? 역사신학적 고찰을 좀 해보려고 해요. 신앙 고백의 전통.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시켰죠. 예수님은 주, 퀴리오스 이렇게 쓰는데, 근데 로마 제국 당시에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했어요. 유일한 퀴리오스, 유일한 주, 유일한 로드, 이렇게 숭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에 반대해서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면 당연히 성도들은 무슨 길을 갔죠? 순교의 길을 당연히 갔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국가와 반대되는 일을 하면 당연히 어려움을 겪는데 지금 같은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로마는 황제가 법이었으니까 다 죽여 하면 다 죽였고 황제가 뭐 모든 거였으니까 신이었어요. 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 신앙 고백은 목숨 건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 고백은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주일날 사도신경 하시죠? 뭐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때는. 사도신경. 지금 우리 목숨 걸고 안 하잖아요. 그냥 자막 보고 그냥 쭉쭉 읽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신앙 고백 목숨 걸고 했어요. 이 고백 하나로 화형당하기도 하고 칼에 베이기도 하고 우리가 뭐 이 사도들만 순교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일반 성도들도요. 수많은 성도들이 이 죽음으로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신앙 고백 때문에. 그 정도로 초대교회는 신앙을 어떻게 생각했다? 전부라고 생각했어 자기 인생에. 그래서 신앙 고백에 목숨 걸었어요. 그런데 325년에 보면 니케아 신조라고 제가 이걸 오늘 거론한 내용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니케아 신조가 이제 이 사도신경하고 양대산맥에 있는 이 신앙 고백서예요. 우리는 니케아 신조 대신 사도신경을 선택해서 고백을 하는 거고 니케아 신조 주로 이제 사도신조라고 하는 게 맞죠. 사도신경은 원래 그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던 거고 니케아 신조는 왜 만들어졌냐면 당시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을 가로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조예요. 이 니케아 신조를 고백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교회 중에서. 근데 이 니케아 신조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니케아 신조를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사도신경과 비슷해요. 제가 니케아 신조를 그냥 쭉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또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요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누가요? 예수님이 성부와 본질이 하나이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인간이 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믿습니다. 주는 분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게 니케아 신조거든요. 사도신경보다 조금 더 복잡하죠. 뭐가 강조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났다. 성령이 어디에서 났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해서 이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이라고 했어요. 신성이 없다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돼서 이단이 된 거예요. 그 이단이 너무 강력하니까 이단이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 신앙이 뜨거워요. 아리우스파가 얼마나 신앙이 뜨거운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존재로서요? 그냥 성인으로서.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그 신앙이 너무 간편하고 뜨겁고 감정적이고 지식 그런 뛰어난 가르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니케아 신조를 만든 거예요. 니케아 신조 교회 회의를 통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 성삼위일체 예수님이시죠? 아멘? 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라는 데서 니케아 신조를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신성과 영원성을 확고히 만드는 이런 신앙 고백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신앙이 제가 왜 이 니케아 신조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있냐면 당시 그 니케아 신조 때 325년이에요.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 신앙이 굉장히 신앙을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그럼 너무 옛날이니까 최근에 이 종교개혁대로 와서 루터의 고백. 루터는 중세교회 면죄부 판매. 중세교회가 캐톨릭이죠. 로마 캐톨릭. 로마 캐톨릭이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행위 구원. 이러한 행위들을 다 완성하면 구원받아. 완전 율법주의죠. 그리고 교황의 권위. 교황이 구원을 주는 존재. 이런 식으로. 물론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자기들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는 행동들을 보면 로마 캐톨릭 여러분 한국 천주교 안 가보셨죠? 예. 천주교 가면 기가 찹니다. 예. 이번에 뭐 16살짜리인가 10몇 살짜리를 그 성인으로 또 세웠잖아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은 성인 제도가 있는데 성인이 되면요, 성인의 반열에 올리면 교회 가서 그 성인들에게 다 기도하고 가서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예. 예수님 한 분이 아니에요. 성인이 쫙 있습니다. 뭐 로마 캐톨릭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라 동방의 정교회들은 웬만하면 다 그렇습니다. 여기 강화도에 가면 되게 유명한 정교회가 있죠. 한옥으로 지어진. 저는 거기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정교회가 이 정도라고 생각 못 했는데 거기 가면 교회가 조그만 옛날 정교회예요. 한번 가보실 만해요. 강화도는. 로마 정교회가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거기가 왜 유명하냐면 우리 고종 황제가 북한에서 이 교회를 지을 때 북한에 있는 나무를 선물해 준 거야. 그 백두산에 있는 나무를. 그 나무로 지어서 그 건물 양식으로 엄청 엄청 예뻐요. 근데 정교회잖아요. 러시아 정교회, 동방 정교회. 동방이 러시아 계열인데 가면은 교회 옆에 성인들 사진이 쫙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로마 캐톨릭하고.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성도들이 들어와서 그 성인들에게 정해진 기도문을 가지고 다 기도하고 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성인이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게 지금도 행해지고 있어요. 천주교는. 자꾸 천주교 구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좀 이해할 수는 없고 아무튼 네. 그래서 중세교회가 엄청 심했죠. 이게 면죄부 판매, 행위 구원, 교황의 권위.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완전히 깨버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뭐예요? 솔라 피데 해가지고 오직 믿음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게 신앙. 근데 루터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과 나중에 칼빈이 얘기하는 믿음은 조금 결이 달라요. 칼빈은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신 거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뭐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하고. 그래서 1517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교회거든요. 뭐 대학교에 붙였다 하는데 뭐 대학교가 교회고 교회가 대학교고 그런 시절이니까 뭐 설명하기 좀 어렵고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비텐베르크 교회라는 곳에 95개조 방법문을 붙였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회복을 외쳤던 사람이 바로 루터인데,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신앙에 대해서, 신앙은 신앙인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반응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에 소망을 두는 태도가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걸 인정하고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루터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역사마다 신앙을 지키는 사건, 희생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죠. 하나님 섭리로.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겠잖아요. 신앙. 여러분,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많을 해야 돼요. 제가 단지 여러분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목사가 아니라 전 여러분하고 같이 신앙에 대한 고민, 고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뭐 저야 뭐 우리 선배들이 했던 교회 답습해가지고 교회 뭐 300명, 500명, 1000명 아유 우리 오 목사님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저 죽으면 되죠. 근데 그렇게 죽으면 쪽팔리잖아요. 그렇게 제가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쪽팔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대학생들, 청년들 만나서 대화해보면요.
좀 엄청 고민돼요. 그런 고민 안 되세요? 신앙? 저 신앙 고민 엄청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지? 이런 게 목사가 사명이니까. 교회가 신앙생활 하게 만드는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교회 4대 표지가 있어요. 아시죠? 교회 4대 표지. 복음 선포, 교제, 봉사, 이런 신학교 가면 계속 배워요. 교회 4대 표지, 교회가 어떻게 구성됐다 이런 걸 계속 배우는데 많은 신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 막 뛰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오면은 이미 이 짜여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미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의 어떤 형식들, 이번에 부산에서 제가 나온 학교 고신교단 지금 난리잖아요. 정말 쪽팔리기도 하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고, 저 오재경 목사 부산에 진짜 교회가 커요. 여러분 충진교회 가보면 놀라실걸요.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오재경 목사가. 근데 오재경 목사 엊그저께 전화 와가지고 토로를 해요. 우리가 실컷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성도들을 품어가지고 이렇게 청년들 세워놨는데 저런 언론 때문에 청년들 교회 다 나간대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쁜지 안 나쁜지도 모르겠어. 저는 그게 하나님 뜻인지 섭리인지 다 맞다고 하니까 어른들이 맞다고 하잖아요. 그럼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또. 근데 제 말은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시대 상황에서 지금 제가 왜 니케아 신조를 얘기하고 초대교회를 얘기하고 루터 얘기를 하냐면 아마 지금 오늘날 우리 상황도 그때 그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는지 우리 장로님들이 신앙 고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우리 교회 자녀들 보고 얘네들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 갖고 고민하고, 그럼 신앙은 이런 게 신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무엇인가? 답 나오잖아요.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승주 목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지금 2가지잖아요. 성경 가르치고 기도해서 이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거. 2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결국 2가지거든요. 말씀과 기도. 좀 칼빈이 얘기한 거, 팀켈러 목사님이 얘기한 거 다 같은 얘기 하잖아요. 칼빈이 그 아카데미에서 스위스 아카데미 개관하고 학교 오픈해가지고 첫 강의 때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성경을 다 이해 못하는데. 그래서 지금 칼빈이 한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성령의 증거를 통한 마음의 확신이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잖아요. 저는 이거 100% 동의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교훈을 좀 해볼까요? 정의를 좀 내려볼까요? 신앙은 단순한 정보의 습득이 아니다.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정보 습득해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근데 신앙의 개념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이다. 결론이 딱 나오죠. 초대교회 때부터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오늘날까지의 신앙의 그 수많은 싸움들을 보니까 뭐 때문에 싸웠냐, 우리 선배들이 뭐 때문에 희생당하고 순교했냐, 뭐 때문에 이렇게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냐 했을 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주로, 퀴리오스로, 로드로 받아들이는 고백이 뭐다? 신앙이다. 신앙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에요.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적 동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없어야 돼요. 다른 교회는 다 있다고 말하는데 없다고 말을 하셔야 된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지금 3년, 4년째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을 안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지적 동의로만. 그래서 영접 기도가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막 강요하지 마세요, 영접 기도. 가르쳐는 줘야지. 네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성경에 써있더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지. 지금 영접 안 하면 지옥 가?
그리고 영접시켰어. 그럼 이 친구는 진짜로 영접을 안 했는데 무서워서 영접을 한 거야. 나는 영접시켜놓고 교회 가서 간증하는 거지. 제가 오늘 누구를 영접시켰는데요. 누가 구원받았고요. 오, 살벌한 얘기예요. 그거. 큰일 날 소리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거야. 여러분 다 그거 경험해 보셨죠? 내가 오늘 몇 명 영접시켰고요. 뭐 이런 거. 몇백 명 영접 이번에 뭐 3박 4일 동안 하면. 저는 그때도 그게 너무 싫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거는. 저게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럼 그 친구들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칼빈의 이야기라면 어떻게 돼요? 다 교회를 다녀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변화돼서 새로운 삶으로 새 피조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이 변화된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중에 변화된 사람이 있겠죠. 몇 명이라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있겠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걸 개념을 이렇게 좁은 편협된 개념에서 정확한 개념으로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삶의 주로 받아들이는 고백이 신앙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냐고 물으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고백이 뭐냐? 잘못된 거예요. 인지가. 베드로가 그 고백하고 신앙생활이 바로 됐나요? 안 됐죠. 나중에 어떻게 됐죠? 십자가 통과하고 성령 세례 받고 어떤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베드로가 성화되는 과정을 보여주죠. 성경은. 베드로가 나중에는 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막 자기 그 유대인들에게 욕먹고 막 이러잖아요. 베드로 나중에 전도하다가 순교했죠. 예. 베드로 전서 후서 읽어보세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그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한마디로 끝난 게 아니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계시되어 있는가를 알아감으로써 그가 성화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삶으로 결국 주님을 위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이걸 매일 고백해야 된다는 이 고백은 뭘로 고백하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신앙이 내적 조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실제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고백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지식과 단순한 그런 말로 때워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앵무새처럼 암송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그래서 뭐 신앙이 참된 신앙이 있고 그냥 신앙이냐 그렇진 않는데 하도 신앙이 이상하니까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자꾸 참신앙, 참된 신앙 이거 붙였는데 사실 안 붙여도 되죠. 신앙 자체가 참되니까. 근데 아무튼 신앙은 뭘 하죠?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신앙이 삶을 타락시킨다. 신앙이 아닌 거죠. 애초부터 잘못된 신앙생활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우리 교회 단순히 교회 출석, 교회로만 확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도 다루시거든요. 어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어제 표현전사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수술 날짜가 바뀌었대. 이제 이 암이 조금 더 이 갑상선에 조금 넓게 퍼져 있어서 수술 시간이 좀 늘어날 것 같아서 수술 날짜를 좀 바꿨다고 어제 연락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 마음이 평안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표현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얼굴을 봤으니까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서울에서 대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다 가르쳤거든요. 제가 그 친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또 되게 개인적으로도 친해요. 그래서 어제 딱 이렇게 연락 받고 주고받고 대화하고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지금 우리 현이의 신앙이 가장 빛난 건 지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 너 진짜 축복하신다 했더니 딱 뭐라고 답하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딱 그렇게 왔잖아요. 네. 그럼 고난이 다 고난이 아닙니다. 예. 암이 다 암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진짜 영광을 보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거니까 내 생각, 결정, 관계, 시간, 물질의 모든 사용까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게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얘기했어요? 칼빈이 얘기했죠. 또 팀 켈러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모든 내 생각, 결정, 관계, 시간, 물질의 사용까지 모두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신앙이다.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나의 전부니까. 그래서 오늘 이 짧은 강의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고민을, 저야 이제 목사니까 역사적으로도 보고, 또 신학적으로도 보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짧게라도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가스펠 교회 진짜 조금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다. 또 숫자적으로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어요. 왜? 좋은 교육자도 쓰고 싶고, 또 사역도 하고 싶고, 또 번듯하게 바르게 또 이름도 내고 싶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좀 교회가 헌신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은, 사실 진심으로 제 마음은, 아니,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데, 근데 이게 너무 고민이 많다 보니까 좀 더디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전 너무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좀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유부단하고 고민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낫지. 뭐 빨리빨리 체계화되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여러분, 그런 신앙은 없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새가족 수료하고, 그 다음에 양육받고, 제자훈련 받으면은, 그 사람이 제자가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 선배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나마 기회가 주어지니까 교회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죠. 오랜 역사와 전통에 추론해서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해서 교회가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뿐이지, 그 프로그램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니,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데, 여러분, 주일 예배 하나 드리기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목숨 걸고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신앙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 대한 우리가 이 오해에서 좀 벗어나고, 성경에서 혹은 역사적으로 신앙이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조금 여러분한테 가이드로서 오늘 페이퍼를 좀 나눠드렸는데 좀 살펴보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저에게 고민이에요. 물론 이미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는 갈수록 제 목회가 갈수록 어디 구석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알면 알수록 기도해야 되네. 알면 알수록 성령이 하셔야 되는 일이네. 알면 알수록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서 선포해야 되는 일이네. 알면 알수록 겸손하게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일이네. 이런 이 교회 표지들이 제 삶에도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훈련받는데, 여러분 신앙에 대한 고민들 같이 하면서, 또 우리가 교회를 같이 섬겨가면서, 어찌됐든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돼야지, 교회가 다른 것 때문에 존재하진 않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돼야 되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조금씩 이렇게 토요 제자훈련 할 때, 제가 다음 달에 또 나눌 거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질문들 있으면 질문도 해주시고, 또 우리 전사님들도 있으니까 질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립이 빨리 개념 정리가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확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이런 데 흔들린다니까요. 나 감동 안 받았는데 이런 거.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거. 이런 거에 자꾸 흔들려 버려요, 신앙이.
그러니까 신앙은 진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니까 여러분 신앙은 딱 하나로 결론을 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신앙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도 있어야 되고 또 계시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전부 다 알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비브리지에서도 좀 네팔 인도를 사역을 우리가 꽤 오래 했죠. 한 7년, 8년 했는데 좀 결과가 안 좋았어요. 결과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네팔 사역자들이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 신학 교육 자체가, 신학교도 네팔에 그 카트만두에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학부 과정밖에 없어요.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겠어요. 거기에 좋은 교수가 있겠어요. 좋은 신학자가 있겠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비브리지에서 필리핀에 신학교 우리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그 김현덕 선교사님하고 조인해가지고 지금 우리 전체 사역하는 자매를 지금 인도에 사역하는 자매를 신학교육을 좀 시키고 있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준이 어느 정도는 올라와야 이거 보통 일 아니구나 이렇게 돼야 우리가 뭐 봉사활동을 하든 학교 아이들을 구제를 하든 이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전 바르게 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 사역들을 이제 비브리지가 여러분 소식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할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신학교육이나 이런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좀 마음도 담아 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혹시 질문은 나중에 따로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신앙이 감정이나 관습이 아니라 혹은 어떤 전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계시로 주어지는 진실한 고백이 되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고백이 나의 존재와 내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내 모든 삶이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